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405장 우리 찬송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405장 우리 찬송하고 난 다음에 이 시간 이 집회를 위하여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착석해 주십시오. 이 시간 이 집회를 위하여서 우리 마음 아파요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저희들 복음전도 집회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 가운데에서 머물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저희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서 특별하게 오늘 저녁부터 3일 저녁까지 복음전도 집회를 저희들이 준비하는 가운데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집회를 통하여서 잃어버려진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이 저녁이 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잃어버려진 영혼이 이 속에 계신다 하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저녁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3번 땅에 3번 성도 침례회를 뜻이 있었음에 세우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당신의 종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오늘 저녁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깨끗한 복음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주장케 해 주시옵시고, 참으로 잃어버리진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 이 시간에 이 집회를 향하여서 오고 있는 집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재촉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이 저녁 집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수 있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집회를 통하여서 여기 오신 한 분 한 분에게 아버지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시종을 주장해 주시옵기를 간절하게 어뢰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318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보고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서 다 지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근심 걱정을 다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새로 오신 분이 한 몇 분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이쪽은 우리 신집사님하고 우리 저기 관계 계신 같이 사업하시는 분인데 특별한 행사일 때만 오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 은퇴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데 아마 우리 전단을 보고 이렇게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대단히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현준 형제가 친구를 한 명 이렇게 인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조태준 형제 아침 예배에 처음 나오고 또 저녁 집회에 이렇게 왔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이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을 인하여서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 시간에 웬 미인이 한 분 소녀같이 이렇게 앉아 계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강사 목사님 사모님 되십니다. 뒤에서 이게 머리가 이렇게가 소녀같이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얼마나 젊게 보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창립예배 때도 사모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그래도 또 모지라서 우리 목사님께서 전도사님 한 분까지 이렇게 달고 이렇게 오셨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모님, 전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 저녁에 참 하나님께서 이 집회를 축복하시고 또 새로 오신 분도 있고 하니까 우리 다 함께 박수로서 우리 환영하십시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사실 저희 교회가 아직 5개월이 채 안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집회를 저희들이 이렇게 배설을 하면서 참 어떨까 참 그 기대 속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3일 저녁까지 선하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원래 성경 말씀은요, 네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백해 되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3일 저녁은 더 풍성한 저녁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저녁에 보면서 내일 저녁은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도전을 받게 되죠. 예. 주님께서 주셨던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내일 저녁 또 3일 저녁 우리가 또 열심히 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에 박민우 학생, 초등학생입니다. 우리 박 집사님 자제분 되는데 우리 박민우 학생 나와서 플롯을 연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우 빨리 나와.
예, 우리 3번 선서 침례교회 주일학교 학생입니다. 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교회 보내주면 이렇게 잘 자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양대에 나와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70장 하시겠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면은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참 제가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늘 바라보면서 존경하고 있는 분입니다.
오늘 이런 참 존경하고 있는 우리 강 목사님을 모시고 참 집회를 하게 된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기 3층 아트홀 그 연극 주인 되신 분에게 저희 교회 한번 오십시오 집회 기간에. 그러니까 예 했어요. 참 깨끗하신 분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른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은 참 깨끗하신 분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도 그렇죠. 참 깨끗하신 분. 그렇습니다. 30여 년간을 한결같이 깨끗하게 하나님 말씀만을 가지고 살아오신 하나님의 귀한 사람입니다. 이런 분과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복된 집회를 갖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허락해 주신 특권이라 믿습니다. 이 특권을 통하여서 참으로 오늘 저녁에 복된 저녁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미 전단에 있는 대로 우리 강인규 목사님은 현재 행당동에 소재하고 있는 성서침례교회 30여 년간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원로 목사님으로 지금 현재 계시고요. 우리 성서침례교회 전국 친교회 회장과 선교위원장 위원장직을 역임을 하셨고 또 신학교 다닐 때 제 은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저희들에게 1, 2학년들은 만나 뵙기가 힘들고요. 졸업반이나 돼야 이분을 만나 뵐 수 있습니다. 졸업반 때 설교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졸업 논문 때 참목자상에 대해서 제가 그때 그 논문 제목을 준비했는데 그때 또 개인적으로 저에게 도움을 주셨던 분이기도 하고 언제나 제가 존경하고 계신 분이고 우리 모든 성서침례교회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존경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는 설교집 외에 다수가 출간이 되었고 또 칼럼집도 출간이 되어 있으며 이번에 참 우리하고 이렇게 집회가 이 세계 선교 때문에 잘 이렇게 안 맞아지는데 이번에 어떻게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맞춰 주셨습니다. 일본과 미주 전 지역을 다니면서 참 놀랍게 쓰임 받고 계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에 분명하게 우리의 심령에 큰 축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셨을 때에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박수로 맞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전영환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너무 좋은 소개를 해주시는데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안 그런 것을 해주십시오. 오늘 여기에 우리 그 원로 목사님이 한 분 계신다고 하는데 저 앉아 계시는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저도 같은 입장이다 보니까 반갑다고 할까요? 전 지금 이달 16일이 돼야 은퇴 1주년이 됩니다. 아직도 이 은퇴 생활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이 도대체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전혀 은퇴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은퇴는 또 실제적으로 또 해야만 했고요. 여러 가지 감회가 참 깊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건강을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원로 목사님 건강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네. 기도 적게 하셨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저희들은 주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개인적인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교회적으로 기도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옛날 같으면 전도 집회라고 하면은
그래도 새로운 사람들이 상당히 나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 한국은 아주 옛날과 다릅니다. 그래도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정성껏 복음을 전하면서 인도해 오시면, 강건해서 데려오면 그래도 데려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고 정말로 복이 되거든 또 그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 저녁, 모레 저녁, 그리고 우리들은 이 영혼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사람들이 없으면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오셔서 여기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좀 둔하고 서툴더라도 확실한 복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들이 나오시면 그들도 듣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들음에서.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전도 연임해 주시고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첫 번째 말씀으로서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16절, 17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 두 절을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열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예, 한 장만 더 넣으십시오. 6장 19, 20절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6장 19,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번 성서 침례교회에서 그동안 기도하며 계획하며 전도하며 지금도 힘쓰고 있는 이 전도 집회 오늘 저녁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날부터 축복해 주시옵소서. 비록 소수의 분들이 모였습니다만 새로운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믿고 구원받은 이 놀라운 복음 정성껏 외치고자 합니다.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는 십자가의 뒤에 숨겨주시며 성령과 말씀이 역사하셔서 영혼을 건져 주시옵소서.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교회 담임 목사님과 집사님들 온 성도들을 성령과 진리와 사랑으로 묶어주시고 기도하며 헌신하며 이번에 정말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처음으로 오신 분 예수님께서 환영해 주옵시고 이 복음을 듣는 중에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저녁에 돌아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돌아가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을 특별히 써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그 본문 말씀을 따라서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긴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그 소위 요즘 말하는 그 부흥 강사,
그런 류의 사람하고는 근본적으로 좀 다른 사람입니다. 저는 말씀만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 재간이 없습니다. 전 제대로 박수도 잘 못 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이때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퍼뜩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 구약 시대 때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중에 그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 성막을 주신 것입니다.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은 영어로는 원래 텐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막이니까 거룩한 천막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로 이 성막을 지었습니다. 모세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을 이제 지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제2대 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을 전부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제 정말로 만왕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승리를 주심으로 가나안은 우리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신국 그런 나라를 건국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습니다. 이제 더 정복할 땅도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귀영화가 다윗에게 모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여주신 것이죠. 다윗은 백향목으로 궁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이죠. 목동에서 일으켜가지고 목동의 자리에서 일으켜가지고 지금 온 열국을 제패한 그야말로 만왕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처음 있는 백향목 궁정에 이제 보좌를 꾸미고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감개무량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 마음속에 번뜩 하나님의 성막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정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 천막에 계시니 어디 말이나 되겠느냐?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큰 뜻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단 선지자에게 선지자를 불러서 자기의 그 믿음의 소원을 가르쳐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백향목 궁정에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백향목으로 짓는 성전을 하나 지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봉헌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라는 하나님에게 그것을 알렸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하나님은 무척 기뻤습니다. 그 호의를 우선 믿음의 그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으로는 성전을 짓지 말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왜 짓고 싶지 않느냐? 그것은 다윗이 너무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무엘상을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윗에 대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고 처녀들이 우물가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쳐부셨습니다. 그리고 그 강한 블레셋을 이어서 계속 쳐부셨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전곡을 이스라엘 나라 민족들은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노래를 불렀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얼마요? 성경 안 읽으시는구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만이 망돼 있으면 1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1억을 죽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꼭 그것은 1억을 죽였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사울보다도 압도적으로 다윗이 많은 전적을 올렸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양피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200 군사들의 양피를 베어서 사울 왕에게 바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은 이
호전적인 그런 그 전쟁의 그 미치광이가 아닙니다. 김일성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은 정말로 마음이 고운 분이에요. 그러나 사울 왕이 시켜서 또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는 그런 전쟁을 하여야만 했었습니다. 어쨌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손으로는 믿음의 호의는 참 감사하지만 그러나 다윗의 손으로는 거절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어서 바쳤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성전 안에 거룩한 물건, 편의상 성물이라고 하지요. 거룩한 성자 붙여서 성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전부 다 합해서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은 몇 가지로 나누어집니까? 성전 안에 있는 성물하고 건물, 이것을 전체적으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물이든 성전이든 그것은 솔로몬이 뜻대로 지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그것을 지으시고 만들었습니다. 네. 솔로몬 마음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이렇게 해라. 그 말씀에 따라서 그 필요한 것을 구하고 지은 것 뿐입니다. 요즘 하는 말로 설계도 하나님이 설계하셨습니다. 모든 건축자재, 모든 성물, 전부가 또 배치하는 것 하나도 솔로몬의 뜻이 거기에 작용하지 못했습니다. 전폭적으로 100%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지으신 것입니다. 성전의 규모는 우리 교회 입구 부분을 빼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안 와보셨으니까 잘 모르시지만은 그 성전의 그 폭이 20규빗, 한 규빗은 그 장정의 팔굽이에서 손가락 끝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은 좀 짧죠.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을 좀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폭이 20규빗, 그리고 장이 30규빗, 그리고 50규빗, 우리가 적어놓은 것 같은데, 장은 60규빗, 폭은 20규빗, 고는 30규빗입니다. 그리고 내부로는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확장하기 전에 저희 교회 규모, 예배당 규모였습니다. 아주 보기 좋은 그런 규모입니다. 이런 것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성물을 먼저 말씀드리면 성물 중에는 제일 귀중한 것이 성전 안에는 두 가지로 장소가 나누어집니다. 들어가자마자 성소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면 지성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휘장을 사이에 성소와 지성소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성소에 딱 하나 성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법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 이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었죠. 거기에는 우리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동안 먹은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규칙에 의한 이 상자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뚜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천사와 같이 생긴 것이 있는데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황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제일 위에 천사가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 있어요. 서로 마주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그것을 몰시시트라 해가지고 은혜의 보좌, 말하자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귀한 장소인 것입니다. 이 바로 성물이, 이 바로 법궤가 이 성막에서 가장 귀중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막을 휘장을 지나서 이쪽에 성소에 보면은 거기에 선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진설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만든 등잔이 있습니다. 등잔이 양쪽 5개씩 두 줄로 서 있습니다. 한 등잔에 7개, 잔이 등잔 7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개니까 그 등잔에 불이 켜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구약을 읽으면서 성전 안은 캄캄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만에요. 이 정도로는 안 밝지만은 70개의 여러분 그 감람나무 기름으로 불을 켜는 그 성전은 결코 어두운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아주 밝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성물 4가지는 전부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부분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물입니다. 법궤는 삼일체 하나님 전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 양을 잡아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곳입니다. 회막 안에서도 단을 향해서 뿌릴 수가 있지만은 특별히 은혜의 보호자는 1년에 딱 한 분만 들어갑니다. 제사장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든 죄가 여기에서 사함 받는 것입니다. 희생된 양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하면 됩니다. 이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면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잘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떡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설병. 떡도 6개씩 두 줄로 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지요. 한 줄에 6개씩. 그래서 큰 쟁반에 두 줄로 쌓여 있습니다. 이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이 떡에는 누룩이 없습니다. 이 떡은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누룩 없는 떡, 또 예수님의 신체 그 자체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을 떡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은 장차 예수님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복음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향로대는 무엇인가요? 이 향로는 기름으로 태우는 것입니다. 기름은 우리가 신약에 볼 때 성령을 상징하는 말씀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향불을 올리는 것은 우리 기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기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야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로대는 성령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등대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이 등대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침례 요한을 빛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는 빛이 아닙니다. 만민을 비출 수 있는 그 죄로 인해서 캄캄하고 죽음의 심령을 밝힐 수 있는 생명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 영접하면 누구라도 심령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제 심령에 밝은 거 지금도 기억이 너무 남습니다. 제가 소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원래 보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나서 새로운 정말로 광도가 더 높은 세상을 볼 수 있고 이전에 못 봤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암흑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는 말하자면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같은 것을 말씀하고요. 그런데 그 성전 안에 있는 4가지의 성물은 전부가 삼일체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을 보여주는 것인데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성물에 관해서 이쯤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물이 아닙니다. 성물이 아니고 성전 건축 제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령이 계시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너희 몸 안에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전인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제가 아는 한 제일 유치하고 또 육신에 속한 교회가 어디 교회냐?
우리 성경에 기록한 교회 중에는 고린도 교회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기초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떠나오고 난 뒤에 어떻게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이 교회가 자라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수께서 분부하신 복음전도 일은 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내용적으로 내적으로 늘 분쟁만 하고 싸우고 다투고 재판 걸고 우상 숭배하고 다시 안 믿는 사람같이 되어버린 그런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 아시지요?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일체 중에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몸은 이미 더럽고 누추한 몸이 아니고 성령을 모신 성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여러분의 몸은 성령이 임재하시는 성전인 것을 여러분들은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건 정말로 귀중한 이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성령을 모신 성전이면서 어찌하여 너희들이 너희 몸을 그렇게 더럽히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 일러주시는 말씀은 맞지만은 그것은 그들을 축복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고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부끄러워야 할 줄 알아야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컨대 성령을 모신 성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우리 몸이 성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성전이 얼마나 거룩했는지 구약시대 그 성전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세운 레위 족속, 그 중에서도 선택받은 레위 그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 그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소에는 매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매일 불에 심지를 갈아야 되고 또 기름을 쳐야 하고 진설병을 갈아야 되고 향로를 피워야 됩니다. 제사장이 매일 아침 해 뜰 때, 해 질 때 하루 2번씩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일반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그 근접도 못합니다. 얼마나 거룩한지 모릅니다. 네. 정말로 이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룩한 곳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조그만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천지 우주에도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천지 우주 어디든지 계시는 것입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아니십니까? 다만 그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거기에 내 마음과 내 눈이 머물도록 하겠다.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살피고 너희와 함께하는 마음이 있고 또 내 눈이 너희를 살피는 눈이 그곳에 있도록 머물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성전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그 성전이나 우리나 거룩한 것은 꼭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값을 주어 사주신 바 된 너희 몸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예수 영접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성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전의 거룩이 얼마나 거룩했느냐,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고 구약시대 성전과 꼭 같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 계시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나 꼭 같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 구원받기 이전과 같은 더러운 생활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꼭 같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 무리, 이것이 또한 성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건 지금 뭡니까? 이런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이건 무엇일까요? 이것도 성전일까요? 이건 성전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 무리, 이것이 성전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은 예배당 건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교파에서는 성전 건축이다 해가지고 하는데 그건 너무 잘못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돈은 많이, 헌금을 많이 할지 모르지만 천만에요. 성전은 우리 몸이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가 성전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내부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건물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이 건물 지은 목재, 그것은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 나무의 성질을 잘 보면 내가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하느냐, 회답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짓는데 나무 목재가 무슨 목재를 쓰느냐,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첫째, 백향목. 따라 하십시오. 백향목. 그 다음에는 잣나무. 그 다음에는 감람나무. 그리고 백당목. 네, 이런 네 종류로 지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백향목에 관해서, 여러분 나무 중에 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쉽죠? 나왕. 왕자는 임금왕자 아니겠어요? 네. 흔히 나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나무 중에 왕은 백향목입니다. 백향목같이 크고 높이 자라나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백향목은 나무 중에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 자체가 의미하듯이 여기에는 아주 거룩한 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동지대 레바논에서 자생하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제가 한 번 봤습니다. 그것을 심어놨어요. 그런데 이것은 나라에서 보호하는 국보와 같은 나무로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지순례 오는 사람들이 너도 만지고 나도 만지고 저도 만졌으니까 이놈의 나무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내가 한 번, 두 번째가 갔다 왔어요. 한 번 더 백향목 보러 가십시다. 그러니까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 그거 안 보이던데요? 그래요. 돈을 아끼려고 안 가려고 하는 것인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지만 백향목이 그렇게 귀중합니다. 이 백향목은 오래 사는 나무입니다. 장생목입니다. 이것은 키가 30에서 40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나무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꼭 우산과 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펴진 우산과 같이. 나무 중에 최고로 높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백향목 나무 성질은 똑바로 자라게 나는 것입니다. 한국의 소나무처럼 제 멋대로 자라나는 게 아니고 똑바르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전주와 같은 것입니다. 똑바르게 굵고 튼튼하고 그런 나무예요. 그리고 이 백향목은 상록수입니다. 이건 사시사철 항상 푸른 것입니다. 이게 백향목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 백향목은 어디에 제일 좋냐? 집 짓는데 최고로 좋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세상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많이 누린 사람, 이런 분들이 이걸로 집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이 성전 건축의 주 제목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친척 한 분 중에 꽤 잘 사는 분이 있어요. 일본에서 수입해가지고 그 향나무로 1000개만 지어놨는데 그 1000개 가까이 가면은 냄새가 너무 좋아요. 빨갛고 배추빛이 나고요. 아주 매끌매끌하고요. 여러분, 그것은 또 문제가 아니지요. 이 백향목이 얼마나 놀랍겠어요. 얼마나 향기가 나요. 백향목이 몇 년 산 줄 아십니까? 1000년에서 2000년까지, 3000년까지 삽니다. 얼마나 오래 사는 나무입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백향목의 성질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성질을 잘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바르게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제 멋대로 제 길로 갔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죄 중에 나서 죄밖에 지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변화가 됐습니다. 전 제가 얼마만큼 우리가 증인인 것은 제가 여기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 좀 보십시오.